하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질적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집회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를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마 한국 교회가 앞으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참 걸릴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 우리 교회는 참 다행스럽게 일당백이야. 왜냐하면 코로나 전이나 후나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나오시오 우리는. 그래서 참 감사해. 근데 큰 교회는 제가 물어봤더니요, 아직까지 다 못 오셔요. 아직까지. 그리고 특별히 큰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라든지 유초등부 학생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애들을 안 보내, 부모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되는데요. 우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린 다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라들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예전에 더 먼저 벌어졌으면 온라인 예배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게 21세기 2020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인가요?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같았으면 아마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 전혀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린 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가짜냐, 난 그걸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을 다하여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가짜로 그냥 앉아 있는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참 예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참 예배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사업장이 좀 커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둬야 되겠느냐? 성경은 단호하게 정답을 딱 얘기해요.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예배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 명령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을까요? 왜 바다를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드는 것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기가 이 땅에 왜 있을까요? 하나님 공기 없어서 사는 분이 영이기 때문에. 근데 왜 공기를 줬을까요? 왜 하늘을 줬을까요? 왜 짐승을 만들었을까요? 왜 산을 만들었을까요? 왜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야. 하나님 왜 만들었을 거예요, 굳이? 자,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위하여 이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조물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었지 않느냐? 감사하라, 찬양하라, 나를 높여라.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원숭이가 지나서 사람이 됐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피조물들을 만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해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하늘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안에 사는 새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생겨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예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만드신 것이다. 또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를 말한다. 이 백성은 누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뭡니까?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구원을 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구원했을까요? 구원의 목적도 뭐냐? 예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 인간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서 뭐 하길 바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눈이 밝아진 데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 그거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어요? 다른 신들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서.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섬기는 게 죄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걸 섬기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야, 그거 정신은, 그건 죄야.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받아. 왜 구원 주셨느냐? 다시 원위치 시켜서 예배하라고 구원시킨 거예요. 다시 이제 예배하지 않는 죄인들을 예배하라고 구원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도 예배야,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 구원의 영광,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구원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이 예배요,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에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에게 포함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냐? 예배는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겐 하나님 복을 주셔요. 예배를 안 드리는 자에겐 복을 걷어가셔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저주하셔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예배인데 그 목적대로 안 살면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는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옷을 벗고 다시 입어야 돼. 예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단추와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린 것, 주일은 첫날이에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간데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22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예배의 제물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상 2장 이하를 보게 되면 두 집안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집안은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이 나오는데 한나의 가정이 나와요. 두 가정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니까 제사장께 그 제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먼저 봐요. 고기가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인가 살펴본 다음에 그 고기를 갈고리를 찍어서 지들이 먼저 먹었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우습게 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여 죽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 집안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가정은 폭망해서, 쉽게 말하면.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중얼중얼대며 기도했어.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 주세요, 예배했어. 그래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야.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한나가 바쳤어, 하나님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자랐어. 예배자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됩니다. 흥망성쇠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진정한 참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국가예요. 국가, 나라.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 네 집과 가정을 말해요. 네 집과 또 네 조상의 집, 우리 대대로 내려온 가정, 우리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면 이스라엘 국가를 내가 보호할 것이며, 너의 가문을 보호할 것이며, 가정을 보호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걸 경멸 여기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되면, 국가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책임진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을 책임진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군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고요,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진실된 예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월상 예배까지 드렸어요. 월상 예배가 뭐냐면, 한 달이 있으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까지 다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예배를 다 드렸는데. 왜냐?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도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요.
빈 껍데기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오죽하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와 같구나. 최악의 평가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평가하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짐승의 기형에 머물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라. 이게 예배야. 예배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라.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재물을 막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내 앞에 보이라고 했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 말이에요.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중심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도 없어. 중심이 없어. 나는 그 예배 아무리 제물을 받아도 나는 안 받아 이 말이에요. 결국 이때 언제 이 이사야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8세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게 되는데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더 심해요.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돼. 그래서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두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참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도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배가 참 예배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예배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참 예배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내 마음이 있는 예배.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이 있는 예배. 마음과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자격이 충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딴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요, 내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 되면 선물 준다고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속을 수 있어. 선물 줬네,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그 사람 목적을 갖고 선물 주는 것도 있거든. 하나님은 안 속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을 보거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예배자가 돼야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이사야 1장 13절 14절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헛된 재물이 헛되다는 거야. 양, 소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상을 피웠거든요. 그것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도 예배드려. 월삭도 드리거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려버렸대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 질렸어. 싫어 이거예요. 하나도 마음이 없는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자체가 난 너무 싫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월삭과 너희들의 월삭과 정한절기 다 싫어한다. 오히려 내게 짐이 된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괴로움만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는데 지겨운 마음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참 피곤한데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의 예배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피곤한 게 뭐가 중요해?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드린 예배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가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마음을 드릴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준비된 태도예요. 준비된 태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이 누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예배는 주일날 드리지만 준비는 토요일부터 어쩌면 금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맨날 어떻게든 죄 안 짓고 교회 가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할 때 구겨진 게 있으면 토요일부터 막 다리미를 데렸어요. 옛날에 데려갖고 헌금 드렸어. 그리고 옷 같은 거 있으면 좋은 옷 교회에 입고 할 것 미리 빼놓고 다 세탁해놓고 다 데려놓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어때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음이 뭐냐면 준비된 게 마음이에요. 준비된 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주일날 오는데 그렇게 늦게 일어나고 문 비비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건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내일이 주일이구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일 주님 앞에 나가는구나. 내가 오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주일날 와야죠. 이게 준비된 태도, 이게 준비된 예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온라인 예배 한참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온라인 예배 때 속상하지만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렸대요. 내가 교회 가는 것처럼 행하리라. 그렇게 갖고 이분이요, 교회 갈 때 씻고 오잖아요. 다 샤워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는 것처럼 다 샤워를 하고 씻고 머리도 매만지고 화장품도 교회 갈 때 쓰는 거 딱 쓰고 향수도 뿌리고 양복도 다 데려서 입고 헌금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요 교회 가는 것처럼 하려고 집을 나간대. 한번 나갔다가 교회 들어오는 것처럼 문 한번 싹 열고 들어와서 TV 딱 앞에 앉아갖고 헌금함 딱 놓고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 정자세로. 목사님이 일어나 온라인 때문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똑같이 헌금 시간에 헌금 똑같이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게 준비된 마음이지.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지. 그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립니까? 늦게 일어나서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다행이야. 누워있으면 팝콘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 영화 보는 것처럼 드리는 분들도 있었겠죠. 어쩌면 난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라인으로 드리던 현장에 드리던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냐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이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준비하지 않겠어요? 옷도 사고 머리도 좀 하고 그리고 준비 다 한 다음에 좋은 옷 입고 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가운데 준비 없이 온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 흠양하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삶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 삶은요 마음 전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주일날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거지만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돼야 돼. 이건 신행의 일치라 그래. 일치되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한 적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을 몰라요?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동반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요. 죽은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 삶이 없다면 네 믿음은 죽었다는 게 가짜라는 소리야. 네 믿음은 가짜지 않아 이 말이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걸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느냐? 삶의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몸부림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학교 제가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서 기억이 나요. 기도합니다. 그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 동생까지도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먹는데 밥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옛날에 막 웃었어요. 선생님들도 웃고 다 웃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아이의 기도에 허점이 있죠. 어린아이니까. 어떤 게 허점이 있어요? 다음 주일날 또 뵐게요 하나님, 이게 허점이야. 하나님은 주일만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계시는 분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제물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였어요. 근데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는 신약을 살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물이 살아있어. 누가 제물이요? 이제 양이 아니야. 누가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이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말해.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육체, 이걸 다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제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물은 끝났어요. 구약시대 때는 늘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종결시키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대신 죽은 거야. 이제는 죽는 제물은 끝난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산 제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양 갖고 오지 않잖아요. 이제 왜? 여러분들이 제물이야. 이제 제물이 깨끗해야 돼. 그러므로 산제물이 돼야 돼. 너희들이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다른 말로 삶의 예배니라.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삶의 예배니라. 삶 자체가, 거룩한 삶 자체가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그 뒷절에 부연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삶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면 나가면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들었으니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예배야.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또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희가 손을 펼 때도 내 눈을 가릴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도 응답 안 줄 거야. 이유가 있어요.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뭐예요? 죄가 가득함이라. 죄를 짓고 예배해도 내가 안 받아. 죄를 짓고 기도해도 내가 안 받아.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거룩하게 산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리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배자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는 용서해 주신답니다. 자, 시편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가 그래서 호소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가짜 예배야. 먼저 죄를 회개하고 삶으로 주님께 나가야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은 빛을 띨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거니까, 용서해 주실 거니까 먼저 회개하자. 먼저 회개하자. 그 다음이 예배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세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복 준다는 약속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0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한다. 예배자가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은 BC 586년도에 남유다는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개인은 금방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먼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은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소산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